고백합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똑같이 들려지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미련하게 들린다고 그랬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동일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이 듣고 싶어할까요? 성경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도 미련한 것이다. 주님의 용사된 내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러봤던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러니까 십자가 군사는 어때요? 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저하리요. 어찌 주저하리요?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 그런데 어때요? 각 위치에서 그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죠. 또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될 말 가운데는 그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마냥 듣기 좋은 그런 소리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편향된 삶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만 구하겠냐? 물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는 말, 그 말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늘 말씀드리듯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걸 쭉 계속 믹스에다가 갈아가지고 주스로만 먹어보세요. 나중에 이빨 다 빠집니다. 왜요? 이빨이 훈련이 되어지고 저작 운동을 통해서 이빨이 잇몸이 튼튼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씻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맨날 그냥 캐논에 된 음료수 그냥 쭉쭉 들어 마시면 나중에는 잇몸과 이빨이 상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달콤한 말씀만 들려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정말 아주 신랄한 그런 메시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너희는 말씀을 연단하라.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기보다는 그저 편안한 말, 그저 따뜻한 말만,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있죠. 그냥 거북스러운 말은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보다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집시다 라는 그런 베드로, 요한, 야곱의 말처럼.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들이 머물러야 될 것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들은 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위치에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위대한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막 저 세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죠? 그는 10여 년 동안 스스로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빚어져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마침내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명찰만 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단이 창궐하고 이단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세요. 주구장창 배우고 가르치고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복음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조금만 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말씀에 노출시키고 내 자신이 부족하게 나간 부분들을 계속 다듬어져야만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야말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길 때 물맷돌 5개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맷돌. 그 물맷돌은 어떤 물맷돌이었겠어요? 저 시냇가에서 이리 다듬어지고 저리 다듬어지고 그런 그야말로 물매에 넣어서 돌리기 딱 좋은 그런 돌 5개였지 않겠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을 주울 때 그냥 거칠고 그런 걸 주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손에서 잘 던지기 합당한 그런 잘 다듬어진 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저 거친 돌이 되서는 안 돼요. 항상 다듬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바르게 쓰려고 하는 그런 다듬어진 돌, 그런 다듬어진 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원하신 대로 써 잡수시옵소서,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에도 20년에도 다듬어지지 않고 연단받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 쓰시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도 정체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전해야 될 말은 십자가의 도. 근데 십자가의 도가 어때요? 우리 전도 현장에 늘 경험하잖아요. 마냥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즐거워 고맙다고 그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제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막 이분 저분 이 사람들이 막 따뜻한 음료를 막 갖다 주셔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참 감사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 이빨저빨하면서 그냥 시끄럽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왜 그래요? 그들이 복음이 그들이 심령을 깨우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상한 거야. 마음 상해. 왜요? 자기는 이런 기준에 틀려서 맞게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건 뭐예요? 주인의 싸움이면 주도권 싸움. 어제도 수요일 때 그런 얘기잖아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옮겨드려야 돼요.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오늘 2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영구히 장구히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평안한 삶이 없어. 마음이 왠지 막 깨름직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 이 마음이 그래요. 왜요? 그 말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야말로 광인이 되어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7대를 저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에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당신이 미쳐가지고 미쳐 나돌아다닐 거 이런 얘기 해보세요. 지금은 멀쩡한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세상 말로 목 잘리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이라는 것은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듣기 싫은 그런 말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지만, 그게 구원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게 그야말로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죠.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야 돼. 근데 그 전할 내용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걸 전했어요.
근데 전하되 어떤 심정으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요. 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있잖아요. 왕한테 안 걸고 왕의 미워하는 자에게 그것이 대적에게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주여 그 꿈은 왕을 하반절에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왕한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게 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호의적인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벼슬도 하고 이방 내에 끌려갔지만, 그러니 한마디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러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래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저주스러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사실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은 그 단어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왕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분명히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이 소리 전하면서 사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정말 때로는 싫은 소리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막 감정을 팍 실어가지고 막 왼수 보듯이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버럭 낸다든가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어떻게 전합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전했다라는 얘기죠.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아시리이다. 그동안 왕이 교만했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왕이 그 왕 자리에서 내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당신이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함에 있어서 다니엘 마음이 왕을 향한 긍휼함, 왕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니엘, 하나님 향한 마음과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는 어때요? 온전하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생토록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는 비결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아시고 준비하라, 대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릇 토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 그런즉 왕이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 첫째, 내가 아뢰는 것을 뭐하라? 받으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싫어요, 안 해요가 아니라 그걸 한번 바라보다는 얘기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하면 어때요?
우리 직분자들 10시 나와서 말씀하고 훈련하고 이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 당장에는 그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당신의 미래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하다는 얘기. 잠시 잠깐 육신은 편안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하라?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라.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컵속에 자주 말씀드리죠. 컵속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자동으로 채워지죠. 자동으로 채워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죄성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죄성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어요. 그럼 그 죄성을 빼내기 위해서는 빈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뚜껑 닫고 펌프로 석션해가지고 탁 빈 공기 빨아내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방법이 있죠. 이건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을 탁 뽑아내려고 막 무진 애를 쓰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컵 속에 이처럼 물을 채워버리면 공기는 저절로 밀려나간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거든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는 얘기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중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동시에 행할 수 없잖아요. 자, 악을 행하는 걸 멈춰라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선을 행하면 악이 멈춰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동안 못되게 울었던 것들 어때요? 긍휼함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악을 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다.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어때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굳이 선택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긍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마누엘 주님을 의식하고 꼬람대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통해 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자 받아들인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불편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며 더불어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